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드립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만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7절입니다.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득 이제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또 형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에 종으로 팔려와서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이제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은 형들과의 관계가 다시 꿈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그 꿈이 이 애굽에서 형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으로 그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 형들과 또 가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형들이 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버지랑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야곱도 누구와의 관계가 어긋나서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까? 예서와 형과의 관계가 여긴 어긋나서 그냥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도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시간을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13년이 흘렀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형들이 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온 때는 흉년의 때니까 이미 7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계산해 보면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요셉 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들 편에서는 이제는 다 팔아버렸으니까 어디에서 얘가 뭘 하든지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의 간격을 좀 생각해 보면 단순히 형들이 곡물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만남이 얼마나 껄끄럽고 힘든 만남이었을까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형편이든 형들 편에 있든 이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면 저 같은 성격이라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이냐면, 요셉은 왜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은 형들을 계속 정탐꾼이구나 라고 몰아갑니다. 형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을 밝히세요 이렇게 몰고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 내려올 때 요셉의 위에 있는 형들, 요셉은 11번째고 위에 10명이 있고 밑에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만 놓고 왔는데 그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굳이 정탐꾼이라고 형들을 계속 몰아가면서 진실을 밝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가 다 읽지 못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앞에 있는 2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관계 회복이죠. 그냥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이 판 요셉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의 간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핵심은 저는 이 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 진실을 말해달라는 이 말씀 속에 저는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들의 진심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계속 정탐꾼이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13절 잘 이해하시죠? 이 없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형들은 스스로가 20년 동안 그 이상일 수도 있죠. 버렸을지 잊어버렸을지 아니면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지난 날의 동생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야,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자기들이 없앤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요셉의 계속적인 어떤 추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난 날을 떠올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요.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팔아서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사실은 아마도 그들은 어딘가 가서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15절 말씀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그냥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요셉이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가둡니다. 17절 말씀을 이제 제가 끝으로 읽었는데요. 보시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죠.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함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3일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끄집어낸 뒤에 3일 동안 다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20절에도 너희 말이 진실함이면 계속해서 이 진실에 대한 촉구를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셉이 말한 대로 여기에 한 사람 남겨놓고 이제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형들의 반응입니다. 잠깐 뒤로 가셔서 21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 남겨놓고 가서 동생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의 그들의 반응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의 이야기죠? 자신들이 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여기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이제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서 팔려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요셉에게 죄 지었잖아. 지금 그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때 상황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요셉이 사실은 앞에 있는 그 내용에서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요셉이 애걸했다 없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걸했다 나오죠. 형들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 형제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막 이런 사실은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그들이 무시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르우벤은 그때를 또 회상합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르우벤이 이제 첫 번째 형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물에다가 잠시 넣어놨다가 나중에 요셉을 이제 다시 살려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된 것이다. 오늘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왜 형들을 직접 만난 다음에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아이고 형님들 참 반갑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 회복을 경험할 때까지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근데 형들은
지금 그 20년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왜 자신을 숨겼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진심이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듯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형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동생 팔았지 않느냐, 그 핏값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인정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끌어안고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위한 출발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겠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은 용서를 구하고, 이 부분은 내가 잊어버린 건데 다시 이렇게 살아가야 할 부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형들이 와서 총리가 된 그에게 절을 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꾼 꿈을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형들도 오늘 요셉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관계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기억해내야죠. 그래서 죄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잊어버린 요셉과 같은 꿈이었다면, 사명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세상적으로 보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또 한 관계를 돌아보는 날이죠. 일상이 바쁘시겠지만 조금은 시간을 내셔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좀 쭉 살펴보시면서 혹시 내가 꼭 기억하고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뭐 용서든 회개든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사명이든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성장하고 발전된 우리의 관계나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살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더 든든하고 단단한 관계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단절이 되어 또 그 회복의 시간을 참 어렵게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요셉이 형들과의 그 힘들고 불편한 관계,
그 시간도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의 출발선에서 요셉은 어떤 의도였는지 형들의 진심을 보기를 바라고, 또 형들이 지나온 시간들 그들이 그 앞에서 했던 그 악한 모습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 기억의 소환이 다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선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인데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여서 모든 우리의 관계들이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하나님,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 주일학교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귀한 행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잘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